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상태, 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 또 성령 충만함과 비교를 했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그 육신의 욕심,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그 일을 따라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 내에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툼이죠. 다툼입니다. 여기 쟁투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의 의미는 다툼과 분쟁, 변론, 그런 의미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로서 변론하고 다투고, 말다툼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말라. 이 시기 때문에 사실은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또 그 시기의 결과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면 다툼이 생기고 또 분쟁이 생긴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시기와 다툼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또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다툼과 분쟁, 쟁투, 논란의 핵심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의미가 되죠. 구체적으로 로마서 14장에 이제 음식이나 날 이걸 가지고 율법적인 해석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 다툼, 분쟁, 변론, 논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상고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큰 틀에서 교회 안에서 시기가 없어야 하고 또 이런 논쟁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결국은 이 논란 또 분쟁이나 그 말싸움 같은 것은 성경의 내용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신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이제 그 핵심적인 그 진리, 핵심적인 진리는 논쟁을 통해서라도 지켜야 되죠. 그 진리는 지켜야 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흐릿하게 이야기되는 그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성경에 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고 그렇게 다투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핵심적인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명백한 그런 명령들, 또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을 거기에 창념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가 전념을 다하고 그걸 확실하게 믿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교훈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교훈의 이유가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런 논쟁거리를 자꾸 만든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또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런 것들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확실히 믿고 그걸 따르면 다른 것은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무조건 믿으면 돼요. 무조건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어떤 논쟁이나 또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걸 자꾸 제시를 하면서 안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합리적인 그런 부분에, 논리적인 부분에 맞지 않으니까 그걸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 있는 부분보다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철학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주장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론과 언쟁 때문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핵심적인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거리로 삼는다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하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 변론을 피하라 하는 이 번역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하나는 변론하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아예 그런 논쟁이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변론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 하면 변론을 피하라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추구하고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자는 그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론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라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주고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교훈의 대표적인 예를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중요하고도 철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두고 신화와 족보, 세상적인 그런 논리, 세상적인 그런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못하도록 막도록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나 족보, 음식, 날 이런 것들은 자꾸 변론 내는, 다툼, 말싸움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목적은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세우면 선한 양심이 우리를 다스리고 선한 양심의 열매를 맺게 되고,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에 빠져. 그 말의 내용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주의로 회귀한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하는 말 자체를 자기도 스스로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논쟁이 있었는지는 로마서 14장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때 가서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논쟁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헛된 논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더 상고를 하십시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로 막 시기해서 남의 것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강한 어떤 그런 욕구, 또 잘못된 그런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또 시기라는 고 번역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심. 그 열심이 시기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문맥상. 그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욕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막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막는 그 일을 시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기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즉 그런 때는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고, 또 시기가 반대로
아주 안 좋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사실은 시기라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뒤에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좋은 열매로 바꾸어 주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열매일 때 시기가 좋은 열매가 되기도 한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참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든 전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잘못돼서 뭐 외식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열심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열심 때문에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는 마음을, 시기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상고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시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간 그 음행과 뭐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걸 시기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걸 시기하신다고.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기심 만들어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한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시기하게 하시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미련하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죠. 이방인들입니다. 그 미련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보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런 시기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도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대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시기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주세요. 우리도 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열심히 돌아오게 하신다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실족한 것이 문제냐 손해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다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그들의 실패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에게 더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기심을 유발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아주 좋은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긍정적인 역할이 되었지만 나쁜 결과, 대개는 나쁜 결과가 납니다. 대개는 나쁜 결과가 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런 유대인들의 시기심, 그 시기심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었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런 시기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도착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거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시기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 때문에 이단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둘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생긴 시기심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보고 인간적으로 시기심이 생긴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잘못된 열심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을 향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지금 고백을 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참 택한 백성 그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게 시기라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심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열심 때문에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에만 매달려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르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없으면 이단을 전하든지 예수를 전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따르는 걸 보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고 분함이 생기고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도 그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만큼 율법에 투철하고 또 정확하고 노력했던 그런 것을 고백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빌립보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스스로 예수 믿기 전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우리 상고를 했던 것처럼 다른 진리, 다른 교훈을 전파하기 위해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이 곧 시기심이 되어서 방해를 한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 변론과 논쟁 위험하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제 되어진 일인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참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따르고 이랬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옛날 과거에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이랬던 것들을 자꾸 들추어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다른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도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그런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시기심 때문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건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그것 때문에 더 뜨겁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뜨겁게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생겼고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두 부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는 투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 그 누구를 투기하고 싸우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것들을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출발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열매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더 열심히 전하는데 빌립보서 1장 17절에 저들은 다시 말하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뭐 이러면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더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순전치 못한 다툼, 시기와 분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런 시기심으로, 그런 다툼으로, 분쟁을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했지만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다른 변론을 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고 모략하기 위해서 전하는 그것조차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자기는 그것조차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의 결과가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시기나 질투가 나쁜 거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시기심조차도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열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 앞에 데려왔을 때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넘긴 이유가 시기심 때문에 넘겼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예수님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르고 이러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르고 이러니까 시기가 난 거죠. 시기가 난 거죠. 그래서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여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뭐 이러니까 이제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빌라도가 누굴 놓아주겠느냐 할 때 사람들이 빌라도 내놓으라, 빌라도 내놓으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왜 바나바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물었느냐 하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아까도 말씀을 상고했지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줄 알고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시기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은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시기심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그런 논쟁거리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믿음 우리 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으로 받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시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분란을 만들고 교회를 나누게 하는 무서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되도록 주님 늘 축복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늘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열매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